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할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전도운동을 향하여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흑암이죠. 그 흑암이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 또 사람 간의 갈등, 문제, 염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요, 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던 없던,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낭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요, 전도 캠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면 그 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는 흑암이기 때문에요, 성령에 힘입어서만 그 흑암을 결박할 때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놓인 문제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쉽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목표를 전도 캠프에 두면서요, 가장 먼저 흑암 문화를 살려내는 것에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전도 캠프의 방향을 맞추면서요, 이 흑암이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가히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거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저 현장 과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랩런트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가정 한 현장만 보더라도요, 자꾸 안 되어지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흑암이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요, 흑암이 셉니까? 성령이 셉니까? 비교 불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흑암이 이미 장악해 놓은 그 현장을 보면서 지레 겁먹어서요, 이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면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나마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구나, 고백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어떨 때는요,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막 장악하고 있는데, 흑암 문화를 우리에게 막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게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요, 이제는 어디까지 건드냐? 교회까지 건듭니다. 진짜 겁도 없죠.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은요, 벌벌 떨고 아예 그 근처도 오지 못할 놈이요, 굉장히 교만한 그 생각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건드려고. 왜냐? 그리스도는 건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자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 교회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로, 세상 소리로, 세상에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배경으로. 그래서요,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만큼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는, 예전에는요, 교회가 시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그 정도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는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염려를 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그 속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미 끝내셨다. 왜냐면요, 아무리 흑암이 판친다고 하더라도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흑암 문화를 살려내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흑암이 무너진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내 생각, 내 기준, 사람 소리,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다 끝내신 그 언약 가지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끝납니다. 어디에서요? 운명에서요. 사주에서요. 팔자에서요. 우리가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말을 하는 장난 속에서도요, 운명사주 팔자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태어난 해, 그 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희랑 막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희가 호랑이띠거든요. 작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호랑이띠 여자들은 다 기가 세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희에게 이 얘기했어요. 집사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집사님 들으라고. 도희야, 아빠가 아직 구원을 받고도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도희가 기도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요. 이제는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셨을 때 진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또 내 것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가 써왔던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엇으로 끝내야 되냐?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로 끝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나는 이렇게 눌려있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은 다르죠, 당연히.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자로 모든 문제 끝낼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알면은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 속에서 꽉 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 비추냐?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의 힘입어서 계속 흑암 결박하면 됩니다.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삶 속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입원하러 갔습니까? 입원해 있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합니다. 이 권사님, 이 성도님이 이 성도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병원 병실에 전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때요, 이상한 소리들이요, 다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인데도요, 소리가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진짜 이게 사실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입원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쪽 옆에서는요, 그분도 교인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고 싶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 병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랑 이쪽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막 저 사람 막 이상하고 저 사람 좀 약간 진짜 좀 이런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랑 포럼을 하고 강단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계속 흑암 꺾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서서히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옆에 있던 그 욕을 하는 두 분도요, 교인이었던 거예요. 교인인데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그 분위기가 영적인 것에 자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정확하게 복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요. 계속 불신앙하고 그 사람을 욕하던 포럼이요. 살리는 포럼으로. 현장에 대해서 이 문화들을 보면서 이 현장들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부분을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권사님이랑 포럼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지금 시간표에 인도받아야 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밋 포럼만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왜냐?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었거든요. 진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이 축복을요.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빛만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요, 소금으로 서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은 그 소금으로요, 진짜 다 현장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썩어져 있는 그 현장도요, 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막 그래 나 빛이야 빛을 내야지 아니라 이미 내 위에 임한 영광의 그 빛을요, 그냥 그거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어가는 이 후간 문화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현장을 보면서요, 이 지역을 엄청나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힘을 가진 흑암 문화가 뭔가, 그거부터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그 현장이 도대체 어딜까?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전도 현장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흑암, 그런 분위기, 문화, 이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뭘 하냐?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자꾸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으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있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에 목표를 두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 문화를 살리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이방인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께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13장 1절 말씀처럼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그 중요한 전도팀에요,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로 부르셔서요, 가이사 앞에 서도록, 로마도 볼 수 있도록, 최고의 위기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방인 앞에 설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 속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사는 것도 나보다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복음 때문에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이 딱 확신 가지게 되면은요, 가이사, 로마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세워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말, 율법, 그 규범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지금까지는 사람의 소리로 그냥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그 손이 직접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이 그 역사하셔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려가시는지,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이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우리 삶 또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 나도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전도 캠프인 겁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또한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에서 14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나열하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서로 무난하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부족함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복음 때문에요. 전도 캠프 때문에요. 이 복음이 그냥 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들을요. 나열하시면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챙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요. 자꾸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현장의 보호자 같은 사람, 동력자 같은 사람, 식주인 같은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들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 말씀 따라서요.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성령 인도가 없습니다. 어저께 한 현장 속에서 포럼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쫙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그 과거의 문제 속에 또 그 과거의 상처 속에 그 과거의 상황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걸 듣게 하셨고 그걸 보게 하셨고 그걸 경험하게 하신 이유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아, 결국은 살리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의 그 시간표는 그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또 지금은 지금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함께 포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목표를 내가 삼고 간다라고 하지만 전도 캠프에 대한 목표를 삼고 갈 때요. 분명히 가려고 하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가야만 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성령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흑암 문화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 흑암 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흑암이 무너졌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목표 삼고 있는 바로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냐면요. 현장을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을 찾는 것입니다. 아, 진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요. 복음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특히 구역장님들, 건찰님들은요, 대신방 따라가시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포럼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럼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들어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요원이구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 시스템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교역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구역장님들, 관찰님들도 지금 성도님들도요. 교회의 흐름 방향에 맞춰가지고 다 인도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가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사용하실 제자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 소름 돋는 것이요. 제가 지금 전남대 지교의 담당자거든요. 여수 캠퍼스의 담당자인데 그 현장 속에 함께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동아리 방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 막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또 인도받으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구역에 갔는데요. 전남대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방 끝나자마자 바로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교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인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혹시 된다면 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운동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오케이 하시는 거.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할 뿐인데요. 하나님이 현장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원래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께 목표가요,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보일 텐데요. 내 눈을 내가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삶 속에 갇혀있는 이 흑암문화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에 힘입어서 인도받았더니요. 하나님이 이미 현장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도 예비해 놓으시고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첫 신방을 갔는데요. 모든 현장들이 다 응답인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시고요. 계속 이 가정은 다락방 원래 내가 들어갔었던 데인데 다락방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굳이 내가 안 들어가더라도 대신방을 통해서 이미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확정 짓도록 딱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신방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전체 전도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벌써부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참석한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요. 지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교예요? 너도 나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지교회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한 지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숨은 요원들을요. 이제 팀 사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하면 좋고요.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 또 하나님이요. 모든 시스템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 있죠. 뭐를요? 새가족반에 제자반과 사역자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활용만 하면 돼요. 그냥 이 시스템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누누이 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혹여나 졸리더라도 이 자리에 붙어만 있어라. 알았지, 지니야? 붙어만 있으면 돼. 진짜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도 캠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요. 결국은 여기에 다 뺏겨 있어요. 엄청난 힘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현장의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온갖 비방과 폭력이 난무한 현장입니다. 요즘 시대들은요. 요즘 시대는 더 심해졌잖아요. 조금만 뭘 하면은 자기의 분노 못 이겨가지고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시대인 겁니다. 그 속에서 교육,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요.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 그거 정서적인 학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가관인 겁니다. 제때만 해도요. 뺨 맞고 하는 거. 우리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은 더 심했을 거고요. 빠따 맞고 하는 거는 뭐 여산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요. 예쁘다도 못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 성추행이에요. 라고 신고한다고. 얼마나 시대가요. 악해졌는지요. 근데요. 그게 흑암 문화라니까요. 문화를요. 가지고 흑암이 그런 식으로 장악해버려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후대들 다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요. 전부 다 점술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즘에 미디어가 이제 막 발달되었잖아요. 유튜브로요. 무당들이 쫙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고민들 사람들 얼굴 가려놓고 전화 오는 사람들 목소리 변조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쫙 해줍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요.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됩니다. 흑암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흑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냐? 경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뭐 중국 이렇게 하면은 만몬 사상, 만몬주의 시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그쪽으로 넘어올 판인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요,
진짜 경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경제가 가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서울 보세요. 특별시라는 그 경제가 모이니까요. 인구가 모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요. 인구가 모이게 되면은 경제가 또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장들 전부 다 돈에 노예되어서 허덕여 가면서요. 결국은 흑암 경제로 지금 판치고 있는 이 현장들을요.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명 기업으로 살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8절 보면은요.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야지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야지 내가 하는 업 잘 되니까.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도 캠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부 다 흑암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쓰셨냐? 해당 전략을 쓰셨습니다. 학원 전략이죠. 모든 교육을 통하여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자라나는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통하여서요. 정치도 바꿀 수 있어요. 문화도 바꿀 수 있고요. 사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 그 또 한 단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사람들이요. 세뇌라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세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가 세뇌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삶을 사는 것 자체로요.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라는 이 문화적인 사상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어릴 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랩넌트를 키운다, 랩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현장인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차세대의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주역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현장처럼 정치 현장을 전부 다 흑암 문화에 빼앗겨 있습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해야 할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요. 흑암 문화에 다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셔서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하도록 부르신 그 사명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표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에 받는다는 것은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은요. 결국은 중요한 것을 다 놓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알 수는 있겠죠.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그 현장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역에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전 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전도 캠프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를 위하여서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흑암 문화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장악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으로 또 계층으로 만남으로 우리 전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 여원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대신방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말씀 운동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비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전문 계층별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표적인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이 현장을 두고 세워나가시기 위한 새가족부 제자반과 사역자반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캠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흑암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힘입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더해진다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로 장악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정말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목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며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참소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